할렐루야. 온 세계가 기뻐할 날인데 우리나라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지정학적으로도 그렇고 더욱이 우리 가까운 제천에서 한 건물에 화재가 나서 29명이라는 분이 세상을 떠났고 30여 명이 아픔을 당했습니다. 제천에 있는 어느 분에게 전화를 했더니 우리 제천은 온통 초상집과 같다. 교회가 가장 기뻐야 할 날인데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길래 저는 그랬어요. 성경에 써있기를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해야 할 것이고 아파하는 사람들과는 함께 아파해야 할 거다. 우리 잠시 어려움을 당하고 가족을 잃고 아픔 속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우리 묵상으로 그분들을 위한 기도를 드린 후에 제가 우리 성탄절 설교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나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할 분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언약을 믿고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자가 복되다 그랬습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 보니까 은총을 가득히 받은 이여 기뻐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동정녀인 마리아가 아기를 갖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우리 수태고제 부르는 마리아의 찬가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라틴어는 마그니피캇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태고지 아기를 낳을 거라고 하는 소식을 천사에게 듣습니다. 아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두렵고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거기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인간적으로 보면 배신을 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이 어려움, 두려움 앞에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문안하기를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꼭 이루어지라고 믿으셨으니 정녕 복되십니다. 이에 마리아가 대답하며 노래를 부릅니다. 마치 이 찬가는 홍해를 건넌 다음에 미리암이 부르는 노래와 어쩌면 비슷합니다. 이 노래가 온 세계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나세렛 시골 마을 한 여인이 부른 노래가 온 세계의 기쁜 노래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왜 복이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셨으니까. 그리고 49절에 가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고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과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 내리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산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려다 하니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주 이런 노래가 온 세계에 울려 퍼집니다. 그래서 우리 옛 중세에서도 이런 거 찬양을 불렀는데, 그래서 이 찬양은 마니피카시아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할례 받으러 성전에 오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뻐서 부르는 것은 시므온의 노래 누구 디미티스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 교회의 유산, 음악 유산으로서는 아주 오래된 찬양입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구세주 하나님을 생각하는 기쁨에 이 마음이 설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 보신 그 구원이 누구에게서? 당신의 몸을 통해서 난다. 이것이 내 마음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세주가 오셔서 예수, 하나님은 구원이시라고 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나라를 세우셨는가.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 사복음서에 보면 가장 강조하는 점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조를 하셔요. 하나님 나라. 제1세계, 제2세계, 제3세계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마치 이와 같다 하고 예수님이 평소에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평소에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정치를 가지고 하는 나라와 다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말씀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나라인데, 많은 인류의 허황된 정치꾼들은 허황된 제3제국을 만들려고 애썼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돌프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유럽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았는지 모릅니다. 그 자신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오늘의 세계에서 생활 방식이라는 것은 벽과 쿠션 사이 중간 생활이라 하는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이들은 현대인의 운명이란 마치 급행열차가 막다른 골목을 향해 질주하는 것 같다고 했는데, 이 벽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폭탄, 수소폭탄 같은 핵무기이고 이로 인해서 죽음의 공포에서 더 전전긍긍해야 하는데, 이 쿠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소파와 같아서 푹 들어가서 밖이 남이야 어떻게 되든 세상이 어떻게 되든 나는 나 혼자의 안식을 취하겠다 하는 것이 쿠션이라는 겁니다. 벽과 쿠션 사이. 요즘 유럽에는 극우파들이 점점 고개를 듭니다. 극우파들이라는 것은 한쪽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만 옳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제3제국, 제3왕국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한 벽과 쿠션, 곧 벽을 면한 생활이 제1생활이고 쿠션에 안주하려고 하는 생활이 제2의 생활이라면, 이것도 아닌 제3의 생활은 뭘까? 제3의 왕국은 어떤 걸까? 하고 미래학자들은 꿈꿔봅니다. 우리는 강림절 이제 끝 절정에 와 있습니다. 우리 촛불이 4개가 켜 있는데 이 초 색깔이 전부 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게 보랏빛 어두운 우리의 죄에서부터 어디로 가요? 점점 밝아져 갑니다. 그리고 내일에는 어떻게 해요? 하얀 기쁨의 큰 촛불을 켜서 이 어둠의 세상을 밝히 쓰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가 오신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리스도 예수가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제가 일전에 공지영이라는 작가가 쓴 수도원 기행 2번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공지영이라는 작가는 좀 개인적 생활은 좀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자기 언니가 예수를 잘 믿는 우리 개신교회 우리 한 식구였는데 18년을 기도했답니다. 언니가. 그런데 동생이 어느 날 3번째 이혼을 하는 그런 아픔 속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결혼 한 번도 안 하고 3번째 아픔을 겪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너져서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시냐고 묻기부터 시작해서 수도원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태리에 몬세라트라고 하는 수도원을 방문하는데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서 뭐 이렇게 밖에 구경을 하는데 안에는 못 들어가게 하는데 그 안내했던 유학생이 여기는 이제 돌아가셔야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간단하게 나는 하나님하고 좀 친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야. 그런데 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안에서는 비가 많이 와서 아유 이런 날은 밖에 못 가요. 그래도 가보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하고 산 위에 있는 그 수도원을 가니까 쫙 밑에서 비가 와도 위에는 맑게 개었더라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자기 느낌은 하나님과 친하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하고 자기를 안내했던 사람에게 전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배를 타보신 분들 계십니까? 저는 이 좁은 질에서 목회를 해서 배를 타봤습니다. 뭐 어선이라고 그래야 큰 어선이 30톤짜리입니다. 왜냐하면 어선이 크면 작업하기 어려워서 한 30톤짜리 배면 꽤 큰 배입니다. 근데 그 배 보면은 뭐가 있느냐 하면 어굿탐지기라는 게 당시에 있고요. 당내 레이더라는 게 있어서 앞에 뭐가 있는지 다 알고요. 그 우리 여기 지금 GPS가 다 있지만 그 당시 벌써 배에는 GPS가 있어서 가는 길대로 나간 길은 이렇게 표시가 되고 돌아올 때는 그 길 따라만 오면 돌아오는 거예요. 한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벽에 동그랗게 달려 있는데 이게 뭐예요? 하였더니 우리 선장인 권사님이 이거요 기압계입니다. 기압계. 이 기압계는 여기 왜 있어요? 그랬더니 제가 여기 팩스가 있어서 저 인공위성에서 보내는 일기도를 다 보내주지만 기압계의 기압을 보면 지금 앞으로 어떤 날씨가 될 거라는 것을 이걸 보면 압니다. 기압계가 우리에게는 생명과 같아요. 그때는 그 얘기가 뭔지 몰랐는데 어려운 시절에 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압계를 볼 수 있는데 그 기압계가 저는 성경 말씀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지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셨을 때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받아들일 때, 영접할 때, 모실 때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성탄은 뭐와 같으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겁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오셔서 어둠을 물리치고 빛의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에 가보면 제4복음이라고 하는 요한복음에 가면 예수님의 기적의 첫 번째 기적이 뭐가 나오냐?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거 말고요. 가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어떻게 복음이라는 게 뭐냐? 실질적으로 포도주가 떨어져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이제 처절히 절망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계셨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믿음이 대단하죠. 아들아, 우리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더니 그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내 때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 대단해요. 거기 일하는 분들에게 이분이 시키는 뭐든지 하세요. 그랬더니 뭘 했더라고요. 거기에 발 씻는 항아리가 있었는데 거기다 물을 갖다 채우라고. 물을 채웠더니 그 다음에 떠다 주라고. 떠다 줬더니 옛 포도주처럼 좋은 포도주가 되었더라.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옛 생활에서 새 생활로 변화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기쁨, 성탄의 기쁨을 사모하고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성탄은 차별이 없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다 이렇게 뭐 행사장 가면 앉는 자리가 다 있습니다. 여기는 심지어 어떤 데가 보면 이름까지 붙여놨습니다. 여기는 누구 앉을 자리. 그런데 이 마리아의 창가에 보면 주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대대로 자비를 베푸신다. 마음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내치신다. 우리들의 인간들은 피부색 또는 가진 것의 과다 여부, 출신 성분 뭐 이런 거 가지고 세상은 현미경으로 보든 뭐 이렇게 하고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 세상의 가치 기준은 그렇죠 뭐. 그런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어떤 일에 있든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삽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들 강림절 묵상집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평등한 세상을 꿈꾸고 그 분배가 평등한 세상을 꿈꾸지만 분배가 평등하려면 가진 쪽에서 못 가진 쪽 주려면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힘써 일하고 제대로 일 안 했는데 가져야 돼. 그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평등은 뭐냐면 능력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나타난 것이 성탄절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은 기뻐해야 할 날입니다. 왜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입게 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으니 얼마나 감사한 날입니까? 그래서 이 강림절 오늘 막바지 절정에 와 있는 우리는 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억지가 아니고 억지로 하는 건 아니에요. 기쁜 마음으로 모자라고 낮고 천한 사람들을 그 사람께서 돌볼 건가? 이게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옛 얘기입니다만은 미국 아폴로 13호가 돌아오다가 기계고장이 나가지고 영원한 우주의 미아가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4일 만에 아주 기적적으로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나사라고 하는 곳에서 아이고 이제 아폴로 13호는 영원히 우주의 미아가 될 거라고 발표하니까 미국이 난리가 났어요. 그때 닉슨이라는 대통령이 있었는데 온 교회와 온 국민에게 세 사람의 비행사가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전 국민이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도와주셔서 3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귀한 환영사에서 닉슨 대통령은 이렇게 연설합니다. 이 세 사람이 무사히 생還한 날을 우리의 감사의 날로서 전 국민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성별하지 않으시렵니까? 사업은 실패했지만 우주 갔다 온 사업은 실패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 명의 존귀한 인명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세 사람이 있어요. 우주 산업에 수억 달러가 드는 비싼 돈을 우리가 실패한 것 같지만 우리는 뭘 얻었다고요? 세 사람의 생명을 돌려주셨다. 그래서 제3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사랑을 행위하신 영광, 땅에서는 서로 기뻐하는 모든 사람들, 차별 없이 벽도 없이 그런 사람들 가운데 평화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감리교도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는 교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서로 더불어 살아갑니다. 저는 서양 작가 중에 파올로 코엘료라고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그 사람이 인도에 전해오는 얘기를 크리스마스 이야기로 번안해서 만든 이야기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니까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한 편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매년 하던 대로 크리스마스 이브에 왕은 총리 대신과 함께 산책에 나섰다. 왕은 화려하게 장식한 거리를 보면서 기분이 좋았지만 그래도 그의 백성들이 그를 기쁘게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두 사람은 늘 머나먼 곳에서 온 상인처럼 가장을 했다. 크리스마스 트리와 집집마다 창틀에 밝힌 촛불, 선물을 파는 노점, 식탁을 차리고 가족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기 위해 귀가를 서두르는 사람들을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두 사람은 시내 중심가를 걸었다. 돌아오는 길에 두 사람은 시내와 사뭇 분위기가 다른 빈민가를 지나가게 됐다. 그곳에도 조명도 촛불도 맛있는 음식 냄새도 없었다. 거리에 지나는 사람도 눈에 띄지 않았다. 해마다 이런 모습을 보았던 왕은 이제는 이 왕국의 가난한 이들에게도 더 신경을 써야 하겠다고 말했다. 대신은 그날 승인받을 예산과 씨름하고 외국 사신과 옥신각신하느라고 보면은 이 문제 동안 임금이 스스로 잊어버릴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고개를 그냥 끄덕거렸다. 그때 한 가난한 집에서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당장이라도 쓰러질 만 같은 오두막이었다. 낡아서 갈라진 틈새로 두 사람은 집안을 엿보았다. 그런데 눈에 참으로 기이한 광경이 들어왔다. 한 노인이 휠체어에 앉아 울고 있었고 머리를 빡빡 깎은 젊은 여자가 춤을 추고 있었고 슬픈 눈을 한 젊은 남자가 탬버린을 치며 옛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대체 무슨 일인지 알아봐야 되겠군. 왕은 문을 두드렸다. 그러자 음악이 멈추고 젊은 남자가 문간에 나타났다. 우리는 잘 곳을 찾는 행상들이요, 음악 소리에 이끌려 왔다가 아직 잠자리에 들지 않는 걸 보고 하룻밤 신세를 질 수 있을까 해서 문을 두드렸어. 저희는 너무 가난해서 방이 없습니다. 시내로 나가시면 여관이 있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저희들은 도와드릴 처지가 못 됩니다. 음악을 연주한 건 사실이지만 지금 저희 집은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까닭을 물어봐도 되겠어? 바로 나 때문이라오. 휠체어에 앉은 노인이 입을 열었다. 난 내 아들이 궁에서 서기로 일할 수 있도록 서법을 가르치는데 평생을 바쳤지요.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자리가 나지를 않는구려. 게다가 어젯밤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왕이 이곳을 방문할 터이니 은잔을 사두라고 하는 게 아니겠소? 왕이 그 잔으로 물을 마시고 이들에게 일자리를 줄 거라고 하더군요. 참으로 어리석은 꿈이에요. 그래도 나에겐 천사의 말이 꽤나 그럴듯하게 들리는지라 천사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고. 그런데 우리는 은잔을 살 돈이 없어서 결국 며느라기가 시아버지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알고 머리카락을 잘라서 장에 나갔다 팔았다고. 그 돈으로 저 잔을 산 거라고. 이들 내외는 크리스마스 흥을 돋구기 위해서 열심히 노래를 하고 춤을 추고 있었지요. 하지만 이 늙은이에게 무슨 흥이 나겠어. 왕은 은잔의 물을 한 잔 청해 마셨습니다. 그리고 따르기 전에 늙은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총리 대신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 말음이 다음 주에 궁에서 서기를 뽑는다고 그럽니다. 노인은 그 말을 진심으로 믿지는 않았지만 손님들을 공손히 배웅을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왕실에서 새로 서기를 뽑아 궁에 들인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새 서기를 뽑는 날 궁은 대기실에서는 온통 지망자로 들끓었습니다. 이윽고 총리 대신이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자, 오늘 시험 제목은 이것입니다. 한 노인이 울고 있었고 머리 깎은 여자는 춤을 추었고 슬픈 눈을 가진 한 젊은 소년은 노래를 부르고 있다. 이것이 무슨 까닭인가? 웅성거림이 온 방에 가득 찼습니다. 아무도 그의 무슨 이야기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초라한 행색을 한 구석에 서 있던 젊은 남자를 제외하고는 그는 환한 미소를 짓더니 글을 써 내려가기를 시작했답니다. 여기까지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 꿈까지도 사랑했던 며느리와 아들들, 그런 아들도 있어서 노래를 부르면 그 성탄의 노래는 기쁨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나라의 노 시인의 시를 한번 소개하고 끝내겠습니다. 방문객이라고 하는 시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올려주세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방문객으로 오신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을 열지 않으면, 옛 생활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그분은 우리에게 지나가는 사람에 불과할 것이고, 지나가는 천사와 같은 나그네 같은 천사가 내게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통로로 써야 하겠다는 일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순결을 고백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한 법이 없단다. 그 말씀에 아멘, 제가 주의 여종입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라고 자기를 드렸던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의 소식이 온 것처럼 여러분의 헌신과 낮아짐과 사랑 속에 제3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일꾼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